요한계시록 2장부터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 주신 말씀을 한 교회씩 묵상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는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저는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액션 공포 영화인데 이 영화는 시리즈로 제작되었습니다. 무려 7편이나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런 거죠. 줄거리를 보면 간단한 줄거리인데 가상의 세계적 제약회사이자 다국적 기업이 있습니다. 엄브렐러라는 이 다국적 기업이 있는데 이 엄브렐러가 불법적인 실험과 생물 병기를 제작했는데 T-바이러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T-바이러스는 아주 치명적인데 이걸 잘 그렇게 보관을 해야 되지만 이게 유출되면서 가상의 도시인 라쿤시티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이 T-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감염된다, 그런 이야기죠. T-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화 속에서입니다. 영화 속에서 T-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좀비는 멀쩡한 다른 사람을 이제 막 뭅니다. 물어서 감염시키는데 T-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멀쩡한 사람이 이제 멀쩡한 길 가다가 좀비에게 물리거나 혹은 공중으로 퍼진 T-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그러면 그 사람도 좀비가 되는 거예요. 좀비가 뭐냐면 좀비는 살아있는 시체를 말하는 거죠. 이 좀비라는 단어의 유래는 IT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믿는 부두교라는 종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두교에 따르면 좀비는 부두교의 사제가 있습니다. 그 사제 보커가 부두교의 사제인데 이 보커가 인간에게서 영혼을 뽑아낸 존재가 좀비라는 거지요. 사제가 막 악한 그런 술수를 써서 멀쩡한 사람에게서 영혼을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보커에게 영혼을 붙잡힌 사람은 지성을 잃은 좀비가 되어서 보커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며 보커는 간혹 이 좀비를 노동자로 착취하거나 혹은 팔아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가끔씩 이 좀비, 보커에게 영혼을 빼앗긴 좀비가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있는데 부두교는 이러한 현상을 IT어로 착한 신이라는 본체가 영혼을 되돌려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미신이죠. 이 좀비는 영화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21세기의 대표적인 호러물, 공포물 하면 옛날에는 뭐 귀신 나오고 이런 영화지만 요즘엔 좀비 나오는 영화예요. 좀비 나오는 영화. 그래서 이제는 액션 공포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는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못 뛰어다니는데 좀비도 발달하는가 봐요. 막 뛰어다녀요.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유명해진 좀비 영화가 있습니다. 부산행이라는 좀비 영화, 이 영화가 있죠. TBS도 해준 걸로 아는데 좀비는 한마디로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이게 좀비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 벌써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중에 사람들이 영화로 만들 이런 것들 2000년 전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보면 4대 교회는 칭찬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칭찬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4대 교회를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데 그 책망의 핵심은 4대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4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는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좀비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역을 좀 살펴보면 사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습니다만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 남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있는 성으로 도시의 세 면이 모두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인 아주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세 면이, 3면이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들이 침입할 수 없고, 그래서 아주 견고한 군사적 요충지죠. 그리고 그 도시에는 사금과 양털 가공업, 염색공업으로 유명했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 이 사대는 아주 오래된 도시인데 고대에 리디아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대는 세계 최초의 동전화폐가 시작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은을 사용한다거나 혹은 다른 소금을 사용한다거나 이걸 돈으로 사용했는데 사대에서 동전화폐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자, 이런 곳에 있던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교회가 아주 견고했습니다. 도시가 부유했기 때문에 사대교회도 재정적으로 풍족했고 다른 교회가 겪는 환난과 핍박도 사실 없었습니다. 완전히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사대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거의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평화롭고 부흥하는 교회였죠. 자, 이것만 본다면 사대교회는 우리가 다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해요. 어려움 없어요. 환난과 핍박이 없습니다. 사대교회의 모든 성도가 평안해서 근심과 걱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참 이런 어려운 일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다 평안해요. 도시가 부유하고 그래서 성도도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더불어 교회의 재정도 풍족하고 가만히 있어도 교회는 날마다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평안한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게 보이기만 하는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그래, 너희 사대교회 참 좋은 교회야, 칭찬하는 것이 없어요. 사대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교회가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모든 것이 좋게만 보이는데 우리 주님이 볼 때 사대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 보실 때 오히려 사대교회는 살아있지 않은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사대교회와 성도는 모두 잘 살고 있었지만 사실은 죽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 너희 다 죽은 교회고 죽은 성도야. 왜 그런 말씀하실까 좀 살펴봐야 되죠.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 영적으로 죽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 영적인 생명력이 없어서 죽은 교회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은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도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 보면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시작 부분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와 사대 교회가 비슷하게 말씀하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다르죠. 두 말씀이 매우 비슷합니다만 말씀하는 핵심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과 사대 교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를 안다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믿음을 지키려 애쓴 행위를 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친 거, 내가 그 행위를 안다. 하지만 사대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라는 것은 사대 교회가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을 지키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다. 너희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부끄럽게 벌거벗은 것처럼 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동산 나무 그늘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입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르셨습니까?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죄를 짓고 동산 나무 그늘 사이에 숨어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어디에 숨었다는 것도 다 아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엮어 입었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모르는 거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대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사대교회가 세상에서 받는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대가 그 지역의 수도로 이름이 나 있었고 로마로 가는 5도로가 지나는 지역에 걸맞는 그 부유함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사대교회도 이웃 지역 교회에 인정받을 만큼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을 규모 있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규모가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주변에서 사대교회 하면은 그 교회, 거기에 있는 큰 교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도 주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대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사대교회를 물으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대교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사대교회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대교회를 예수님은 책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교회인데 왜 책망받았습니까?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가 없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오면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로 이 믿음이 없고 복음의 생명력이 없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와 교회를 책망하신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중심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없고 또 믿음이 없어. 기도를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믿음.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하셨죠. 4대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잎사귀가 무성해서 참 좋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작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없더라는 겁니다.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4대 교회는 죽은 교회, 잎사귀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마태복음 5장을 통해 볼 때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복음의 생명력을 전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운동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선한 일도 해야 되지만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생명력 있는 일은 사회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본질은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 사역의 본질은 사회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받고 권능을 받아야 되죠. 사회사업하는 건 아닙니다. 4대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받은 것은 4대 교회가 그 지역에서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 세상에 영향도 주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였지만 본질,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규모 크고 많은 사람들 모이고 재정 넉넉하지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본질을 놓치니까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죠. 성도와 교회가 본질을 놓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입니다. 좀비같이 될 뿐이에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사회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 붙잡고 생명의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소망이 없는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오직 주의 말씀만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야 되죠. 교회의 생명력은 복음 전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토요 문화교실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 아이들이 주일 예배로 연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에 나오는 아이들을 통해 그 부모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친구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토요일에 동네에 있는 아이들 심심하니까 재미있게 하려고 문화교실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문화교실을 하는 목적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는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력 있는 교회인가,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해야 됩니다. 외형적으로 4대 교회는 활기가 넘쳤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4대 교회는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고 많은 일을 하는 교회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이 4대 교회는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없었고,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다라고 책망한 거예요.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이고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돌아봐야 되죠.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히 맺히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4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는 아닌가? 혹은 죽어가고 있는 교회는 아닌가? 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많이 했는데 우리 주님은 너희들 모른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죽은 교회잖아요.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 여기는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소돔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없는 성도와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일이 되었다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만 주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없는 성도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좀비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좀비가 되지 말아야 되죠.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실상은 죽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기도에 힘쓰고 순결한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는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로 세워줄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성도와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우리가 이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력 있는 교회, 그냥 주일 되었으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바쁘지만 주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사모하며 복음의 생명력이 가득한 그런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신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은 나의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4대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이 가득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생명력을 가득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친척들, 이웃들 이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대 교회를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4대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행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세워졌지만 속이 썩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생명력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주 앞에 달려가게 하시고 주께서 맡긴 사명 땅끝까지 이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 갈수록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어지겠지만 우리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아버지 힘써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생명력이 가득한 교회, 이제 아버지 하나님,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생명력이 가득하고 내가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도록 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토요문화교실 나온 아이들 주일날 예배로 잘 연결되고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믿음이 잠잠하여서 복음이 그 부모에게 흘러가고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교회 우리 교회 복음의 생명력 아버지 하나님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같이 모여서 이 빈자리를 채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른 많은 일 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며 소아시아 7교회를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사대교회를 묵상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게 세워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근심 걱정도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대교회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없는 사람들처럼 마치 좀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주신 참 생명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며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그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사업하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그래서 생명의 복음으로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